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여러분들 간직하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멸망될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울라는 얘기는 울보가 찔보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진실한 기도는 뭐냐면 눈물의 기도예요. 정말 진실한 기도. 눈물은 진실하죠. 그래서 세상은 지금 완전히 지금 메마른 심령. 메마르다는 얘기는요, 자자면 강팍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강팍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굉장히 강팍해요. 이게 강팍하면은요, 뭐를 못 보느냐면요, 진실을 못 봐요. 강팍하면은요, 내가 한 그릇에 딱 집착이 돼 있으면은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왜 그래? 내가 그렇게 마음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안 받아들여요. 자기 생각과 기준이 전부 다예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이 기준이 돼버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강팍한 겁니다. 눈물은요, 그만큼 감정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 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울고 있는 눈물들은 뭐냐면요, 고통의 눈물이에요. 내가 질병과 또한 모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거 힘든 거, 그리고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눈물, 그 다음에 이별할 때 슬픔의 눈물, 그렇죠? 그런가 하면 참회의 눈물이 있어요.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내가 회개하면서 참회하는 눈물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기쁨의 눈물이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때 기쁘잖아요. 저도 필리핀 갔다가 며칠 만에 오니까 어저께 우리 집에 왔어. 손주들이 그렇게 반가고 기쁜 거예요. 속으로는 뭐냐면 이놈들 그냥 전화도 안 하고 필리핀 갔다 왔. 근데 그 마음이 다 사라져요. 보니까 이거 기쁨의 눈물이죠. 기쁨.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간간히 울지 않죠. 그러지만 진짜 우리가 우리 군대 갔다가 자녀들 들어오면 그때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있고 또 영광의 눈물이 있습니다. 노력 끝에 내가 뭔가를 차지했을 때 그게 감사의 눈물이죠.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나의 감정입니다. 감정의 표현입니다. 애기는 말을 못하니까 뭐예요? 눈물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아. 눈물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뭐냐?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눈물이랑 운다는 것은 약한 자가 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약한 자가 우는 것이다. 이게 오해예요. 약한 자가 우는 게 아니라 강한 자가 우는 거예요. 진짜 강한 거는 울음을 표현. 그러니까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자도 울 때가 있어요. 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얘기하죠. 주로 이제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울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했을 때 우는 것이다.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다. 다른 울지 말라는 얘기죠. 감정의 표현이 바로 눈물입니다. 왜 그러냐? 그럼 예수님은 우셨어요? 안 우셨어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약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 누구예요? 다 합쳐도 예수님보다는 약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약해서 눈물을 흘렸냐 이거죠. 3번 우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죠. 겟셋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우셨어요.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울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려. 이게 누가복음 23장 26절 29절.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여인들도 막 울면서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의 눈물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들의 눈물, 여인들과 예수님의 눈물이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여인들의 눈물을 한번. 여인들은 왜 울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왜 울었어요? 그 인간적인 인성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께 고난당하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시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애처로워. 감정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감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는 눈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어떠한 그 슬픔,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여인들은 뭐냐면 슬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다시 보지 못할 거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여인들을 불러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을 보니까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으셨어요. 하는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왜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왜 그러세요? 그 멀쩡한 성을 바라보면서 왜 우셔요? 수온 성을 바라보면 왜 울어요? 멸망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전부 다 멸망될 것을 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뭐냐면 앞으로 멸망될 것이니까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후대들까지 다 멸망될 것이야. 그 안에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후대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후대들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보면 그 누가복음 19장 41, 44절을 보니까 앞으로 멸망될 거를 예고를 하신 겁니다. 지금 여기 저기 42, 제가 읽어볼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나도 너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 있냐면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토돈이 토성입니다.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밑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멸망될 거예요. 지금 앞으로 AD 70년에 그대로 멸망당하죠. 보세요. 여기 특히 보면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겠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디도 장군에 해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멸망돼요. 그거 뭡니까? 그 요새지로 이제 피난 갔잖아요. 거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잖아요. 실제로 흙을 좀 메꿔가지고 완전히 점령하기 힘들어가지고 2년 동안 완전히 멸망.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예수께서 또 눈물을 흘리셨다 하세요.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뭐야? 33절에 보니까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비통히 여기서 그 사람들 울며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심령이 비통함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 사건. 나사로가 불쌍해서 울은 게 아니잖아요. 나사로 살릴 건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때문에 울은 겁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거 그거 보고 우는 겁니까? 예수님의 눈물을 달라. 안 믿는 그 사람들이 안 믿어요.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그 나중에는 우리가 믿습니다. 부활할 거라. 그런 식으로 지금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울겠어 안 울겠어요? 나를 보고 나의 모습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불신앙 때문에 자꾸 복음의 언약 잡고 가야 되는데 흐름에서 자꾸 이탈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는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히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우리가 과거의 자녀 교육은요 회초리로 했어요. 이게 복음적인 거예요. 성경이 보듯 회초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7절에 보니까 뭐예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래서 지금은 그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 교육이 힘들어요. 학교에서 애들 방치해버립니다. 왜? 부모님들이 간섭하니까. 매를 때리고 그 아이의 그냥 인권조리 해가지고서는 때리면 안 되는 걸로. 현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맡겨요. 다 돈 주고 맡기고 그거에서 그 사람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상 교육은. 우리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달라야 됩니다. 부모님이 똑똑한 체 하면서 애들 교육은 다 망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정작 우리 애들 내용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우리 애들 내용 뭘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다 새겨야 됩니다. 뭐죠? 멸망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백성들이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데 예수님의 걸림돌이 된다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자신이 자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데 자신들이 이거를 자초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진 건 일부 스룹바벨 성전 제2 성전은 일부는 무너뜨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그 이전에 어디예요? 솔로몬 성전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적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있던 사건입니다. 멸망을 자초해가지고 결국 뭐냐면 성전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그래요.
오늘날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교회들이 건물 크게 짓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거죠. 영적 기가를 만난 거예요. 영적 기가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겁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하고 완전히 청소년들은 완전히 사탄의 문에 완전히 노출되어 버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올라? 자녀를 위해서 올라. 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멸망당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 후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라.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바로 진실한 기도예요.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멸망당하고 있는 이 시대를 보고 아는 사람이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이 안에 멸망당하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도할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그냥 멸망기로 가는데도 저 강 건너 불난집처럼 구경하고 있고,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는 인생을 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호령이라는 사람이 우리 경쟁이 우리나라에서 존경하는 인물이잖아요. 2022년도에 몇 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비가 와야 무지개가 생기듯 눈물이 흘러야 그 영혼의 아름다운 무지개가 생겨난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마른 눈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내가 탄식함으로 곤비파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신하이다. 시편 6편 6절에 탄식하고 곤비파며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니. 그러니까 다윗이 존경받을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어쩌한 영적인 깊은 소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시므이 통해 나를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시므이가 다시 이제 또 왕궁이 다시 회복이 돼서 다윗이 돌아올 때에 시므이가 와서 또 무릎 꿇잖아요. 받아들여요. 참.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는 거예요. 눈물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 영혼을 내치고 죽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시므이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진정한 헌신은 눈물의 기도예요. 진정한 헌신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이들 학원 많이 보내는 게 이게 진실한 부모님의 헌신이 아니에요. 진정한 헌신은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이게 진정한 헌신이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갈이라는 여인도요, 이제 쫓겨나잖아요.
쫓겨날 때 누구 때문에 오는지 아십니까? 아들 때문에 오는 거예요. 쫓겨나요. 그 아들에서 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 16절에 보니까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통곡하며 울면서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본 거예요. 그 여인의 눈물을 보고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요게벳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들 때문에. 그래서 아주 어떻게 하면 모세를 살릴까? 애절한 마음으로 그 기도하면서 키우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못 키울 게 돼 있는 거예요. 석 달이 지나니까 애가 울음소리가 하면 크고 또 그렇게 올 밖으로 나가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그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하겠습니까? 광주리에다가 담아가지고 나일강에다 띄울 때 이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한나가 그랬고 모니카라는 사람이 그랬고 아들 놓고 기도했잖아요. 이게 바로 진정한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시편 127편 3절에 나의 기업이 아니라 누구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이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 키우는데 자꾸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상처 주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자녀들을 우리가 뭐냐 인본주의 쓴다는 것은 세상 방법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자꾸 세상 방법으로 해요. 불신자들처럼 해요. 우리 달라야 돼요. 학원 보내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보내야죠. 뒤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나 세상 방법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 이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뭐냐 복음을 비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믿습니다. 그리고 뭐냐 아이들의 상처 주지 말고 인격도 존중하면서 존중해주고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우리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인격적으로 얘기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따라와라는 식으로 우리 그렇게 교육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교육 받았고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들어야 돼. 그래서 자녀와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눈물의 기도 속에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후대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하지 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후대들을 자녀들을 정말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바로 양육하고 저들이 자랄 적에는 바로 부모님들의 눈물 속에서 저들이 성숙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여 미래의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일꾼들을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